나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탄절 아침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러시아의 한 작은 마을에 파파파노라고 하는 구두 수선공이자 또 아주 성실하고 착한 그러한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탄절 전날밤에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일 성탄절에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파파파노 할아버지는 꿈속에서 만난 예수님을 실제로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에 성탄절 아침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자기 가게로 가서 커피 주전자를 난로 위에 올려놓고 가게 곳곳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추운 겨울 열심히 거리를 청소하는 청소부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부를 불러서 이보시게 날씨도 추운데 이리 좀 들어와서 난로에 몸 좀 녹이고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시오. 그렇게 하면서 그를 초청해 주었습니다. 그 청소부는 할아버지의 친절에 너무나도 감사하게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몸을 녹이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심때가 되었어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파파파노 할아버지는 한 누더기 옷을 입은 여인이 홑 이불에 어린 아이를 싸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여인과 아이를 보면서 너무나도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들을 자신의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아이를 보니까 아이의 발이 빨갛고 시퍼렇게 얼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자기가 만들었던 아기 신발이 생각이 나서 그 신발을 신겨 보았는데요. 그 신발이 아기에게 딱 맞는 것이었습니다. 파파파노는 아이에게 이 신발을 선물해 주고 싶어서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이 신발은 이 아이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선물로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의 엄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그 마을에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혹시 예수님께서 저녁 시간에 맞추어서 오시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맛있는 스프와 빵을 정성껏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집 과일집 할머니와 그 할머니의 과일을 훔쳐 달아나는 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곧바로 할머니에게 붙잡히게 되었고 할머니는 그 아이를 경찰서에 데리고 가겠다고 그렇게 화를 내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파파파노는 그 할머니에게 간청했습니다. 이 아이를 보니까 배가 고파서 그런 짓을 한 것 같으니 할머니 제발 용서해 주시고 그 과일값은 제가 대신 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파파파노가 그러한 제안을 하자 그 할머니의 화가 났던 그 마음도 누그러들게 되었고 아이도 할머니에게 용서를 빌면서 그 일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루 종일 굶어서 자기도 모르게 과일에 손이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파파파노는 그 아이에게 식사 한 끼 할 수 있는 돈도 쥐어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파파파노 할아버지는 어제 꾼 꿈은 그냥 꿈일 뿐이었구나 체념을 하고 다시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속에서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파파파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오늘 나를 잘 보았느냐? 그러자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난 기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니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3번이나 찾아갔었다. 한 번은 청소부의 모습으로, 한 번은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또 한 번은 가난한 어린이의 모습으로 너를 찾아간 것이었단다. 그리고 그때 나에게 네가 얼마나 친절을 베풀어 주었는지 내가 너무나도 마음이 기뻤단다.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의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해 주었죠.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의인들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해드렸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헐벗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또 감옥에 갇힌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파파파노 할아버지가 경험한 것이 바로 그것을 경험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그분의 그 경험이 어떤 신학적으로나 또 어떤 절대적인 어떤 진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참 의미 있는 일 아니겠는가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날 거라고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그것도 누일 곳이 없어서 초라한 마국간에 태어나자마자 누우실 것이라고 그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오히려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신다면 다윗 왕과 같은 권세자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위대한 이스라엘을 만들어줄 그 왕이 올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낮고 낮은 자리, 너무나도 가난한 자리,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누울 곳이 없어서 말 구유통에 누워야만 했던 바로 그 자리로 우리 주님은 오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낮은 자리로 오셨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시 유대인들의 기대와 같이 예수님께서 어떤 힘이 있는 집안에 아이로 태어났다면, 힘과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면 어떠했을까? 그랬다면 예수님은 핍박받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유대인의 기대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자연스럽게 추대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타락한 헤롯 왕가를 다 축출해버리고 로마로부터 독립을 이루어내는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오시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낮은 자리로 오신 것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 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 지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마치 도살간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가 그렇게 낮아지고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낮아져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류가 타락에 빠져서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고 싶어 하시는 원대한 뜻이 있으셨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낮아지게 하셔서 그 뜻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함께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것이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것, 우리가 이러한 신비한 교리를 우리의 이성으로 온전히 깨닫기는 어렵지만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고 하나님과 본체이셨던 분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종이 되신 것입니다.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종 중에 종이 된 것이죠. 그렇게 낮고 낮은 자리에 주님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겸손의 마음, 낮아지고 낮아지는 마음, 그 마음을 품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인가? 답은 하나라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섬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멍에라고 하는 것은요, 가축을 통제하는 도구 아닙니까? 멍에를 맨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멍에를 매는 거다. 소가 멍에를 매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고요, 불편함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겸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고, 사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마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냥 넘어가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 인간의 죄악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낮아지고 낮아져야 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권면, 또 위로, 교제, 긍휼, 자비가 있으십니까? 이것은요,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있어야 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권면과 위로와 성령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긍휼함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그 일을 은혜롭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분열되면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지난 월드컵 때 16강에 진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전에 월드컵 국가대표 감독 벤투라고 하는 포르투갈 출신의 감독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참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16강에 오르니까 완전히 영웅 취급을 해주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팀워크를 이루게 하는 것에 그는 사활을 걸었다는 것이죠. 한 몸 되게 하는 것, 한 공동체 되게 하는 것, 거기에 가장 그의 축구 기술에 있어서도 그가 추구했던 것이 바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축구도 그러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낮게 여긴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받침 하나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낮게 여기고, 여기서 받침이 시옷으로 나와 있죠. 여기서 말하는 낮게 여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다. 나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다. 비록 나보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은 나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시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물론 나도 존귀한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옷 받침이 아니라 지읒 받침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며 살지 말라는 것이죠.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 낮다라는 것은 낮게, 하찮게 여기고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옷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더 당신은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고 나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한 마음 한 뜻으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은요, 다른 사람의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하라는 것이죠. 교회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내 일을 하는 것처럼, 내 일인 것처럼, 우리 가족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 몰라라 하셨다면 우리는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너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무슨 나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고 예수님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 가족 공동체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일처럼 각각 자기의 일도 돌아보아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일이라 할지라도 내일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내일처럼 남의 일이 아니고 목사님 일이 아니고 장로님들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다. 이것은 내 일이다. 우리 가족의 일이다. 그런 생각만 해도요, 완전히 자세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실제로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불이 났어요. 그런데 선교지에 있던 그 성도들이 선교사님을 막 깨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선교사님, 당신 교회가 불타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자기 교회로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불이 나면 빨리 가서 선교사님 깨우는 것도 당연히 누군가 해야 되겠지만 빨리 불부터 꺼야 되잖아요. 여러분, 혹시 집안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불이 났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119에 전화해서 빨리 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내 집이니까. 내 가족의 안전의 문제이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열심히 내가 사역을 했는데 어찌 저 사람들은 이 교회를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선교사의 교회로 생각하고 있을까? 내가 사역을 잘못했구나. 깨달음을 얻고 사역을 다시 시작하시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교회 일도 내 일이죠.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내 일인 거예요. 내 집이라면, 내 가정이라면, 내 가족 식구들의 일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접근을 할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저희 교구에 총무로 섬겨주셨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도 부산의 중심가에 자리 잡고 있는 의료 사업을 하시는 권사님이셨습니다. 참 많이 바쁘셨어요. 직원도 몇 분 두시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일이 있을 때마다 전화만 하면 회장 권사님하고 늘 오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오셨다 하면 늘 오셔서 식사 접대해 주시고, 또 교구에 어떤 일이 있다고 하면 늘 오셔서 앞장서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때로는 궁금하기도 해서 권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권사님, 저도 그 권사님의 사업처에 몇 번 가보았거든요. 권사님 하시는 일도 바쁘시고 정말 이렇게 바쁜 때에는 정신도 없으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날마다 교회에 오셔서 봉사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그 권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믿는 것은요, 제가 주님의 일을 해드리면 주님께서는 제 일을 해주시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 이것이 참 믿음 아니겠어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면 주님께서는 나의 가정의 일, 내 집안의 일, 또 내 사업의 일도 주님께서는 다 해주신다. 실제로 그 권사님이 있었던 가게가 이제 구도심 지역이었거든요. 우리 대전으로 따지면 은행동, 이 동구 쪽, 그리고 요즘은 이제 서구, 유성구가 이제 다시 발달하고 있잖아요. 구도심 지역에 있는 가게였는데 다른 가게들은 장사가 잘 안 되는데요. 정말 그 권사님의 간증대로 그 권사님 가게는 잘 되시더라고요. 날로 확장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집도 더 큰 집으로 얼마 전에 이사 가셨다고 부산 내려오면 이사 신방 해달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부산에 갈 일이 있어야죠. 요즘에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가지는 못했는데요. 여러분, 그래요. 주님의 일을 우리가 내 일처럼 여기면 우리 주님께서는 내 일을 주님의 일처럼 여기시고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한마음 한뜻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내 일이다 생각하시고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해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낮아진 만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자리에 이 세상에 내려오셨지만,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최고의 이름으로 올려주시고 최고의 영광을 거두시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섬김이 주는 축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한마음 한뜻 되기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를 높여주면 나는 낮아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시 한번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난 학기에 북한 선교학교를 진행했죠. 그 북한 선교학교를 주관하는 선교단체가 통일소망선교회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통일소망선교회가 세워진 지는 이제 한 12, 1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객관적으로 제가 볼 때 가장 사역의 열매가 많은 단체예요. 그동안 10년 동안 북한에서 또 중국에서 떠돌던 탈북자들을 1,500명을 구출했습니다. 별로 남의 일이라고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지난 우리 윤선호 선교사님, 남의 암이라고 놀라지 않는다는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1,500명을 구출해냈어요. 그냥 구출해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부럽고 통해가지고 돈 줘서 구출해낸 사역이 아니라요,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동안 말씀 공부시키고 들어오게 했어요. 1,500명이나.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한 분이 계세요. 그분도 서울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신데요. 결혼 중매업체를 이렇게 하시는데, 지난 코로나 기간에 모든 선교단체들이 후원이 다 끊겨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통일소망선교회도 많이 힘들었죠.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못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이 통일소망선교회의 후원 이사장으로 지금 섬겨주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업체에 기름을 부어주셔가지고 코로나 이전보다 더 잘 되게 한 거예요. 성혼 성사율을 훨씬 높여 주었다고 합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자유롭게 연애가 안 되니까 자기를 찾아와서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잘 소개를 시켜주고 또 결혼에까지 이르게 된 케이스가 이전보다 많아졌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의 섬김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후원이 끊겼다고 해야 할 일을 못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그 권사님을 통해서 일들이 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 업계에서는 아주 최고의 그러한 업체로, 또 그분을 최고의 CEO로 그렇게 인정받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분은요, 탈북 자매들을 직접 양육했어요. 자기 집에서.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탈북해서 부모가 없이 사는, 북한에서 탈출해서 중국에서 떠돌다가 선교사님 만나서 6개월 공부하고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자기 딸처럼
생각하고 자기 집에서 먹이고 재우고 대학도 보내주고 그런 일을 한다는 그 섬김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저도 예전 교회에서 우리 탈북민 사역도 해보았지만 탈북민들 섬기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생각도 많이 다르고요. 정말 생각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살아온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마치 외국인처럼 느껴질 때도 많이 있죠. 섬기지 아니하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낮고 낮아지지 아니하면 그 일을 이루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의 마음을 귀히 여기시고 그분을 높여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낮아지면 낮아져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땅에 심기워 죽는 것도 의미가 있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 캐롤송 중에 징글벨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노래를 부르면 저도 혹시 박자가 틀릴까봐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징글벨 징글벨 종소리 울려 이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를 작곡한 존 파이어 펜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성공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설립을 도왔던 예일대학교를 졸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교사라는 직업을 택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교육관과 당시의 교육관이 많이 달랐어요. 당시는 미국도 우리나라도 그랬죠.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 막 야구방망이로 엉덩이 맞고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근데 과거에 미국도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존 파이어 펜트라고 하는 분은 그런 교육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교육개혁을 외쳤습니다. 결국은 그의 생각을 인정받지 못해서 교단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는 변호사가 되어서 변호사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온갖 부조리한 일들을 보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외치다가 그 법조계에서 쫓겨나 버리고 말았어요. 그 이후에 그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물건값을 제대로 쳐서 받지 못하고 또 외상을 너무 잘해 주었기 때문에 그 사업도 접어야 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정치가로 또 일을 해보려고 노예 폐지당 후보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학생들을 인간으로 대해야 한다. 노예들을 폐지시켜야 한다. 노예제도를 폐지시켜야 한다. 언제나 정의와 공의의 편에 서 있어야 한다.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참 인간의 삶이다. 그 신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 개혁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가 이루고자 하는 일은 점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학교 교사로서 이루고자 했던 교육개혁도 이루어졌고 정의롭지 못하게 여겨졌던 그 재판의 모든 과정도 다 개선이 되었고 또 신용거래법도 제정이 되었고 그렇게도 바라던 노예제도도 다 폐지되었던 것이지요. 그는 그가 살아있을 때 그가 원하는 일을 다 이루어내지 못했지만 나중에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그가 작곡했던 징글벨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이 노래를 누가 만들었을까? 존 파이어 펜트.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신 것이죠. 그가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낮아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만드시고 그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성탄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것 아니겠어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우리의 주장 대신 서로 한마음 한뜻 되어 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친히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기 예수로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최고의 겸손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최고의 은혜와 존귀의 관으로 씌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115장에 있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겨주신 것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함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